계절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겨울을 맞이하는 입동입니다. 다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념일들을 또 즐겁게 지키며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11월 11일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빼빼로데이라고 합니다. 지나갔지만 11월 1일은 한우데이로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달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한 달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숙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온갖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더 나아가서 직장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이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인데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덩치가 작아도 이길 수 있다. 싸움은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꼭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힘이 없어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세계 속에서도 아주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요. 혹간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고 그 밑에 있는 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주 작은데 큰 일을 행했다, 큰 것을 이겼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진리를 캐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1982년 브라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자질도 뛰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유소년 축구팀을 거쳐 상파울로 FC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18살 때 수영장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회복 가능성이 2%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꿈을 키우며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쓴 10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축구 선수의 길을 걷는다. 상파울로 클럽의 프로팀 1군에 합류한다. 브라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엔트리 25명 안에 든다. 그중 엔트리 18명 안에 든다. 스타팅 멤버가 된다. 20세 이하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된다.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된다.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으로 뛴다. 월드컵에 참가한다. 유럽의 빅리그의 명문팀에 진출한다. 선수 생활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걷기만 해도 다행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너무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나는 재활 훈련을 거쳐 21살 때 모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바로 히카루두 이젝송, 두스 산투스 레이치라는 본명보다 예명으로 유명한 선수 카카입니다. 그의 10가지 꿈은 모두 이루어져 2002년, 2006년, 2010년 브라질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여했으며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팀에서도 활동했고 AC 밀란 팀에서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2007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상, 2008년 이탈리아 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맹활약을 하다가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외모 덕분에 아디다스 모델로 조르지오 알마니의 모델로 광고에도 출연하였습니다. 그가 이뤄낸 완벽한 회복은 기적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카카는 2005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4대2로 격파한 후에 열린 승리 축하 행사에서 Jesus loves you라는 문구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의 골 세러머니 중 하나는 하늘 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듯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카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찬송가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 역시 성경이라고 합니다. 카카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나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유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산 한 축구 선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현장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형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적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하면서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되어질 때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나와서 이 사람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포상금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집에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위를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싸워서 이기는 집안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속에서 울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어떤 군대의 사람이 저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나올까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25절에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사울에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간 다윗이 사울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을 해요?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울 왕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왔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저 골리앗은 어려웠을 때부터 아주 싸움에 익숙한 장수였다. 근데 너는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장으로 나가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지 못할 때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현장에 가지 아니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장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전도학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 수준의 실력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안다고 해도 선교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단기 선교를 가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만 해가지고는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연습만 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무슨 기적을 경험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고. 그 성경적 지식이 머리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을 하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예요? 두루 전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바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역사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에 대한 공부만 할 때에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어디서 모르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분명코 뜨거운 날씨에 피곤하고 힘든데 어디서 모르는 힘이 나와서 그 속에서 현지인들과 교제하고 가르치면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총명을 받았고 이미 기름 부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장으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에 갔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현장이 어딘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가 현장이 되겠죠. 직장인은 직장이 현장이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수험하는 사업의 터전이 현장이 되겠죠. 그러한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 분명코 가야 된다고 했다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로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따라서 하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파악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스파이를 파견해서 고급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첩보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첩보원이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장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정신이 이상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숨을 치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 그 악기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현장들이 16장 후반부에 나타난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저렇게 왕인 사울이 정신 이상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빔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양쪽 진을 치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듬고 서로들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들 감옥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리개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다라고 그랬어요. 키만 한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키가 3m 가까이 되니까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집에 살 수도 없어. 지붕이 높아야 살지 보통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침대도 맞춰야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57kg 정도가 되어지는데 사람 하나가 이 골리앗의 옷이에요. 옷. 사람 하나를 노상 이 짊어지고 살고 있어. 장날이 무게만 해도 600세겔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7kg에 해당되는 이 칼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해요? 누가 하나 나와라. 싸워서 당신 내가 이기면 바로 우리 블레셋이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당신들이 우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세의 막내 아들인 8째 아들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장소에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전쟁은 블레셋이 먼저 걸어온 전쟁입니다. 근데 와서 오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골리앗 이 장수가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와서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8절 9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대가에 내게로 내려보너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지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투의 현장을 보면서 이 다윗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울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공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적인 언사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그 치욕적인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요.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청혼해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거구예요. 육중한 무기를 치장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곡불락의 요새 같아요. 몸 자체가.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현재 병사이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 소년이, 목동일 뿐이에요. 전쟁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옷이나 병기도 없어요. 아직도 어린 청소년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그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의 자신이에요. 과거의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겨왔고 이겼기에 지금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싸움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골리앗이 거구라고 그랬잖아요. 3m 정도가 돼요. 그가 입은 갑옷은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든 칼도 마찬가지, 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보이지를 않아. 눈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그 블레셋 사람이 41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봐. 내가 키가 몇인 줄 알아? 내 힘이 어떤 줄 알아? 내 갑옷이 몇 킬로 되는 줄 알아? 내 손에 있는 창을 봐라. 내 손에 있는 칼을 봐라. 자꾸 아침에 보여주고 겁주고 저녁에 보여주고 겁주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눈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 없어. 싸울 수 없다니까. 왜? 이유는 너는 소년이요. 넌 아직 어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그 능한 사람이 와서 저렇게 있는데 넌 안 돼.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골리앗은 자신의 몸을 아침 저녁으로 보여주면서 자꾸 엄포를 놓고 있어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을 볼 때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다윗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넌 아직 어려. 소년이야. 넌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존재지 우리의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해요. 귀에 들리는 것으로 반응해요. 그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속에 희망과 그 속에 소망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새벽의 사사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있어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강하잖아. 여러분, 사울왕 처음에 왕으로 인정받을 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쓰임받지 못해. 그 다음에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제일 큰 형인 엘리압이 있어요.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하니까 딱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 7을 딱 세웠는데 제일 먼저 큰 아들이 딱 나타나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아, 이 아들이구나 마음에 느낄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압도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할 정도로 멋있었다고. 근데 나타나질 않잖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심부름은 가장 연약한 다윗이 나타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어린 거 사실이라고. 그런데 내가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오게 되면 그 물리쳤고, 그리고 쫓아가서 물고 가는 것을 뺏어갖고 나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쳐서 어떻게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갈렙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이제 가나안에 점령을 해 들어갈 때 그 아내가 좀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세 앞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누가 제일 똑똑하지, 누가 제일 영리하지, 누가 좀 지혜롭지 해서 뽑아서 다 왔단 말이에요. 그 12명을 모아놓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갈 그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지 좀 보고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쓸만한 땅인지 쓰지 못할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였어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래요. 옛날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장소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눈으로 보기는 어떻게 점령을 해요? 입구에 17성이 있는데 어떻게 점령을 해요? 점령 못해요. 거기를 어떻게 점령을 해요? 실질적으로 포도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다닐 정도로 땅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밥이다. 그건 믿음이죠, 믿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2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 갈렙이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긴 게임을 위해서, 이긴 싸움을 위해서는 바로 진정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바로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무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골리앗이 먼저 달려와요. 다윗이 이제 준육이 들지 않고 앞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전투 자세를 볼 때 얼마나 대견했어요. 그 꼬마둥이가.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돌 하나를 꺼내요. 그리고 물매를 사용을 해요. 물매는 돌을 넣어 던질 수 있도록 한쪽 끈이 달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딱 넣어서 서서히 다윗과 골리앗의 거리가 좁혀져요. 그 물매를 들고 있던 그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야, 어떻게 그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다윗은 그렇게 물매하기에 좋은 돌을 골랐을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돌려서 한 방에 가도록 했었을까? 그것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이, 소위 말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딱 맞출 수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결정했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45절부터 49절에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준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다윗이 실력이 좋다, 경험이 좋다, 그리고 전술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전투에서는 다윗이 이길 확률이 100%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준비한 무기를 생각해요. 그 돌이 어떤 돌이었을까? 사용했던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였을까? 물매를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렸을까? 왼쪽으로 돌렸을까? 어느 거리에 왔을 때 그걸 집어던졌을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고 완전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메고 갔다가 논 지체 부자유 장애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근데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도 한 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걸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치료해서 벌어먹고 살게끔 만들어준 근원적인 치료가 일어났는데 그 근원적인 치료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매도 갖고 있고요, 돌도 갖고 있고요, 던질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여러분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그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골리앗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골리앗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이 있어요. 이러한 골리앗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보려고 하는 현장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김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늘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